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스더의 드라마의 작가요, 연출가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제 8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9절에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왕비를 뽑기 위한 궁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을 돌보는 헤게라는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 에스더를 아끼고 돌봐줍니다. 이 에스더와 헤게 사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청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아낀 겁니다.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후보들이 왕후로 결정되는 절차는 어떠했습니까? 자, 12절부터 보시면은 왕비 후보가 된 처녀들은 모두 12개월, 1년 동안 몸을 가꾸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몰약기름, 그러니까 오일 마사지를 받은 거죠. 그 다음 6달은 향품으로 이제 몸을 또 했는데, 향으로 어떻게 하면 테라피를 받았다. 뭐 지금 얘기하면 그런 식의 말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녀들은 1년 동안 그렇게 몸을 가꾼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매일 왕의 침실로 가게 됩니다. 이때 왕궁에서는 처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왕 앞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장신구를 요구하면 장신구를 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왕의 어떤 성적 욕망을 돋우기 위한 어떤 뭐 정력제를 요구한다면 그걸 가져다 주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장신구든 여자에게 있어서, 모든 여자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썼겠어요. 자, 그렇게 왕의 침실에서
밤을 지내고 난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가보시면은 모두 다가 사스가스라는 내시가 운영하는 둘째 후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왕과 잠자리를 하기 전에 머무는 곳은 첫 번째 후궁이었다면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 나온 여자들이 가는 곳을 가리켜서 둘째 후궁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절에서 또 그런 얘기입니다. 비빈을 주관하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왕이 다시 부르지 않아서 참으로 둘째 후궁에 머무는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비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한번 이렇게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평생 생과부로 궁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한 삶인 거죠. 참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주로 이런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폭력적인 권력의 최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훗날 이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후궁들과 깊이 연루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왕 앞에 서는 날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오직 헤게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그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른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들이 원하는 뭐든지 구하였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이런 모습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단순히 바사 제국에서 뭐 가장 빼어난 미인 선발 대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14절에서 보듯이 만약 여기에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평생 후궁의 자리에 머물러서 생과부로 늙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왕후가 되는 것과 왕궁에서 평생 후궁이나 궁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왕후의 후보로 선발된 처녀들이 구하는 것은 뭐든지 주어서 그들이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아마도 왕후의 후보로 선발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간 처녀들은 왕의 처소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아마 여기에 필사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에 비하면 담당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 외에는 구하지 않고 쓰지 않은 이 에스더의 행위는 얼마나 미련한 행위로 보이는 겁니까? 좀 더 꾸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침실을 찾아간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즉위 7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10월이라는 달은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성경은 에스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15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에스더가 미천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랐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그녀가 왕의 침실을 떠날 때에는 온 제국이 선망하는 왕비가 된 겁니다. 대단한 반전인 거죠. 왕은 에스더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드디어 왕비를 찾는 긴 여정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가 한순간에 에스더를 왕비로 결정한 것을 보면
에스더의 어떤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웁니다. 18절에 보듯이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요. 그 잔치에는 지방관과 신하들을 초청하고 그날을 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요. 왕은 또한 많은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에스더가 뭐 더 구하지 않은 데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도 했겠죠. 또 그리고 또 헤게라는 사람이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에스더에게 은혜를 헤게가 베푸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내시 헤게의 판단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스더에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가 꾸미지 않았어도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것은 아닙니다. 제국 전역에서 선발되어 이렇게 모인 처녀들의 미모가 에스더에 비해 뒤떨어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또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을 화려하게 치장했을 텐데 그 미모가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게가 정말로 기본적으로 준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은 이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으로 간택된 데에는 그녀를 통하여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마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의 어떤 면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르죠. 그냥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에스더가 좋았던 거죠. 이 마음 누가 주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하여금 에스더가 가장 사랑스럽도록 보이도록 하심으로써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하신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에스더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지혜자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마치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진정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뢰해야겠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겠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당신을 인정하는 길, 그런 사람을 친히 지도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남보다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에게 직접 말한다든지 부서를 옮겨달라고 상사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 등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는 이것이 있어요. 투덜거리는 불평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은 자꾸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차별하시는지, 온갖 문제 속에 짓눌려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투덜거리는 불평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 울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된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나 자신도 내 머리털에 관심도 없고 내 머리털이 몇 개나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일까지, 관심 없는 그 일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또 백신의 수급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